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받은 재앙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응답으로 임하여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본 성경들이 한 번씩 여러분 들려질 겁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대신방 메시지를 하나씩 다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강단을 통해서 대신방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한 가지는 받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잊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함께 이렇게 대신방을 전체 어떤 구역은 한 10가정이 함께 10가정을 다 이렇게 순회한 그런 구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 가정에서 받았는데 우리 가정에는 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 감정도 있고 저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 붙잡고 2013년도 재앙 같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신방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재앙 같은 축복을 구약시대에 사실적으로 받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사실적으로 받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다윗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누구의 별이냐면은 다윗을 의미하는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인데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폐가 아니라 국기에다가 별을 그려가지고 다윗을 기념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합쳐놓은 것보다도 한 10배 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온 국민에게 시대를 초월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두 사람을 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그리스도 이 표현보다는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두 소경이 따라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가장 보편적인 호칭이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한 가지에서 다윗에게서 한 가지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왕권과 다윗의 왕권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참된 평화를 안겨다 준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사상이 되어져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친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 34장 23절에서는 다윗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구약성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서 다윗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예표되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윗의 나라라고 표현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 다스리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고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시대를 뛰어넘을 만큼 엄청난 재앙 같은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그 실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전쟁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진 겁니다. 최고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전문가로 인식이 되어지니까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참된 평화를 안겨주는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예표하는 또 그런 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왕입니다. 솔로몬도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다윗 버금가는 그러한 최고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평생 가도 전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의 끝까지 배반을 당하면서 직접 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립 관계에 되어지고, 자식에게까지 그런 자식과의 전쟁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지게 되어지는 계기도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용감했던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용감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 왕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17살 소년 다윗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하러 형들에게 갔다가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이 알려지게 되어지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의 무기 맡은 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군대의 장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의 전문가였는가 하면은 이제 사울 왕과 함께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노래가 불려집니다. 사무엘상 18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 왕이 전쟁터에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인들 사이에서 노래가 불려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때부터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제 미운털이 박히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틈만 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궁에 있을 때에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위 삼는다고 해가지고
사위를 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이려고 사위 삼는다고 해가지고 네가 내 사위가 되라, 내 딸하고 결혼을 해라 그럽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왕이고 나는 단순한 목자고 나는 아무런 신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가 내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가서 블레셋 그 장수들 목 100개만 베어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 명령을 내리느냐? 블레셋 전쟁터에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절대 돌아오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가서 블레셋 사람 장수 목 100개를 베어갖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다윗을 그 사위 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가서 살아서 옵니다. 목 100개를 베어갖고 온 것이 아니라 목 200개를 베어갖고 사울 왕 앞에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울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육신적인 전쟁을 걸어오지만은 다윗은 이 싸움을 절대 육신적인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 싸움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하면서 사울을 절대 대적하지 않죠.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이제 잠시 분열이 되어져요. 북왕국 이스라엘,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는 다윗 왕이 다스리는데 또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또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도 결국은 승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또 나라를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싸움에서도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은 평생 전쟁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냐?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전쟁은 싸워라. 아니면 이 전쟁은 싸우지 말아라. 또 싸우는데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싸워야 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전쟁의 전문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전쟁의 전문가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전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전쟁의 전문가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나중에 자기 다윗성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네 마음은 너무나 좋은 마음인데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들이 적군이든지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네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내 속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할 만큼 다윗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고요.
전쟁의 전문가의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가끔 다윗이 전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왜 그런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윗의 전쟁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질 수가 없는 전쟁이죠. 다윗은 친히 전쟁하는 사람으로 모든 전쟁에서 가장 앞서 나갑니다. 옛날 전쟁은 그러잖아요. 누가 제일 앞에 나가요? 최고 장수가. 임금이 가장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가장 모델이 되어서 싸워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뭐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되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내 인생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로 내 가정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정도 내게 속한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철저히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남편, 내 아내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 부모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사업, 내 가정, 내 직장, 내 기능,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막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산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일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표현하는 그러한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쓴 시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막 내 열심 가지고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가시고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내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군인이라면 저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이 1편 144편 1절 말씀을 제 고백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입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연단시켜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도다. 내 마음을 연단시켜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전도자가 맞다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시는 그 전문적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문적인 일에 맞게 이 고백을 한번 바꿔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한번 바꿔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다윗이 전쟁의 전문가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쩔까요? 다윗을 해롭게 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못 막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적군의 창이 날라와도 칼이 날라와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숨겠습니까? 겁낼 것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막아주신다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 싸웁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지만은 다윗이 던진 골리앗 앞에 던진 물맷돌이 빗나갔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걱정이 안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산성이 되어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요새는 뭡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러죠. 요새. 그 요새에 있으면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요새는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셔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요새 앞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4편을 읽었는데요. 성경 시편 1편부터 쭉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날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시오. 다윗이 여호와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에게 피하니까 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가장 앞서 나갑니다. 근데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뭔만 보이느냐? 다윗은 생명 걸고 우리 대장은 생명 걸고 가장 앞서 싸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응답과 축복을 다윗이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머리가 되시며 나의 지혜이시요 나의 입술의 말씀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맞게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는 일이 정말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다윗은 자기가 전쟁하면서 자기가 가장 앞서 나아가 싸우면서 고백합니다.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 내가 싸웁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터에서 전쟁하여 주옵소서.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도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자기 편끼리 같이 싸우게 하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부분들을 또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전쟁터에 싸우지만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사업을 하시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사업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꺾으시고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의 축복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고백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어떤 대적도 자기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다윗이 전쟁의 전문가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의 축복을 누리면서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의 전문가가 되어지니까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요. 12절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곡식 창고에 백곡 쌀가마가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온 들에 양떼가 가득하고. 옛날 한 1970년대, 80년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그때로 이야기하면 집에 송아지들이 가득가득하고 돼지마구에는 돼지가 더 가득가득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적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소가 살이 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소가 많은 금을 실어 나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축복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이제는 어떤 축복이 많으냐? 전쟁이 그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요.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막을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간혹 한 사람씩 생겨나면은 거리에서 그 사람 때문에 곡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전쟁이 사라지니까 슬피 부르짖음도 없을진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솔로몬 왕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생 전쟁 한 번 안 합니다. 자기 백성들만 잘 다스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모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또 나의 직장, 산업, 경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다윗이 전쟁터에서 한 고백을 한다면 다윗이 받아 누린 재앙 같은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다가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는 한 해, 다윗이 받아 누린 축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친히 체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의 가정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의 산업과 나의 산업, 직장, 경제도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받아 누린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